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축복된 하루를 꿈꾸며 우리 소요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범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 범죄 좀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죄, 이 죄와 이 은혜는 항상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로 끝나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그것이 절망적이겠지만, 그러나 그 죄가 나중에 은혜와 연결이 된다면 이것이 그만큼의 축복이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부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물음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 개인 혹은 부부, 근데 공동체죠, 그죠?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 그들의 범죄이다. 이것이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을 오늘 다룰 이유가 있겠는가? 이 간단한 부분인데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흔해 빠진 금반지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금 실반지가 결혼의 의미를 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전체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나무 실과 열매 하나, 그거 뭐 대단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인간과 약속하셨다면 생각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만큼 그 열매 안에 담겨진 약속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이다라는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오늘 이 행동이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그들의 범죄이다. 이렇게 답변으로 오늘 물음에 딱 맞출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그것을 스토리로 풀어내서 오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어떤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넘어짐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 저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냥 뱀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옛뱀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사단이 들어간 뱀이 아닙니까? 그죠? 예전 제가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과 학교를 가려면은 매일 하루에 산을 몇 개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줄을 서가지고 도로가 이제 있으니까 마을에 있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다니게 했거든요. 가다 보면, 산에 가다 보면은 항상 이제 뱀이 나와요, 뱀이요. 예. 뭐 항상 나오는 건 아니지만 뱀이 가끔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뱀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성경의 온 누명을 그 뱀에게다가 씌워서 돌로 꼭 그 뱀을 죽였던 생각이 나요. 아주 잔인했죠. 여러분, 잘못 배우면 이렇게 됩니다. 잘못 배우면요. 예. 뱀은 이때의 이 창세기의 뱀은요, 그냥 옛 뱀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주 지능적으로 하와를 유혹하는 그 뱀. 왜?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한 세 단계를 밟습니다. 먼저 뱀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완전 사실은 이게 떠보기식 질문입니다. 너희 하나님 어때? 너희 하나님 괜찮아? 너희 하나님 좀 구두쇠 같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이 없던 생각을 하와의 안에 이렇게 넣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하와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말을 좀 자기 해석대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첨가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선악과를 금지는 하셨지만, 그러나
구두쇠 하나님처럼 뭐 만지지도 말고 어신도 하지 말라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혹독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묘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어떤 결과를 거기에 두었던 것이죠. 근데 하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빈틈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어물쩡거리는 하와에게 뱀이 이제 그 말을 딱 받아가지고 단언을 합니다. 뭐라고 단언을 하냐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뱀이 하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말과 정반대되는 말을 아주 단언하지 않습니까? 예. 정령 죽으리라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바꿔요.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아까워서 너에게 주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그것까지 가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거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에 하와가 혹하여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그 마음과 생각이 미혹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와 안에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의 남용이에요. 자유의지의 남용. 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와를 통해 한 몸인 아담도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족, 공동체적 의미가 들어가죠.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보다 이 뱀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결국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범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 많은 의문이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선하게 창조된 사람이 유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사단이 유혹을 하지 않았다면 그럴 리가 없지 않았습니까? 사단에게 책임이 있지 어떻게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아예 만들거나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물음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대답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한 성경이 아닌 우리 상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한다 해도 그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명백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중차대해서 인간에게 허용한 많은 자유 중에 그것 하나 금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원하셨다. 그리고 충분히 선한 자유의지로 뱀의 유혹을 물리치고 인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인간으로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보다 어떻게 보면 미혹이 되어서 사단의 말을 더 따랐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철저히 하나님을 배신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인 것이죠. 이것이 그때만의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범죄의 방법들이 얼마나 사단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사단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 인터넷 예배를 많이 들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 이 영상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집에서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주 동안에는 양복을 입고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갖춰져서 헌금도 딱 준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 그냥 편하게 추리닝 입고 이제 옷도 안 갈아입고 추리닝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옷도 안 갈아입고 잠옷 바람으로 그렇게 거실에 나와서 TV를 켜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지나니 이제는 아예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예? 음성만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문제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 아침에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참 굴곡이 많은 세상이지만, 사단의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는 세상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지가 선한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분투하고 싸우고 믿음으로 살려가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